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90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기도의 톤 앤 매너 두 번째 시간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은 총 시편 150편의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편입니다. 시편이 시인들의 고백을 담은 이 곡조 있는 기도라 하자면 시편 90편은 가장 오래된 기도문이라 할 수 있겠네요. 시편 90편은 저자도 굉장히 올드한 분입니다. 누구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모세입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무려 기원전 13세기 사람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민족의 지도자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친구라 부른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경우 하나님과 대화하였고 하나님은 모세와 이야기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시간은 얼마나 황홀한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산꼭대기에서 그 위엄, 그 존귀, 그의 영광. 그러므로 모세의 기도는 우리가 보고 배울 만한 기도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배우고자 하는 기도의 톤 앤 매너가 이 모세의 기도에서 좔좔 흐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톤 앤 매너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시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직선적인 시간을 살아갑니다. 우리 시간은 시작으로 열어요. 그 다음에 끝으로 닫습니다. 마치 모래시계가 떨어지는 것처럼 시간은 늘 떨어집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 생명도 우리 몸에서 땅바닥으로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드 엔딩을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만이 인간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만은 죽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산다는 데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기 시간을 객관적으로 볼 줄을 모릅니다. 자기의 시간은 영원할 것만 같아요. 굉장히 안일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이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말 때문에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깨어문 것입니다. 그 후로 진정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존재가 바뀐 게 아니라 의식이 하나님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필멸하는 존재이나 의식은 자기가 영원히 사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은 지금도 화살처럼 날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바람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사망이라는 연못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곧 죽을 녀석이 세련되게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색한 일인지. 한 15살 정도 먹은 이 청소년 어린아이가 인생 다 산 것처럼 어른 흉내를 내는 것만큼이나 이것은 어색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간 감각은 완벽하게 부조화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현실은 끝을 향해 가는데 우리의 의식은 영혼 속을 살고 있으니 이런 부조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그래서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에 기댈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은 모든 시간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영원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시간 감각은 완전히 왜곡되어 있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린 영원을 사는 줄 알고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자, 이제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는 처음부터 예민한 시간 감각을 표현합니다. 2절, 3절을 보시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티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새로운 시간의 지평을 여는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활하심과 우리의 하루살이 같은 시간이 비교되는 그때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까? 나의 가능성이 얼마나 풍부한가 이거 아는 게 지혜입니까? 기회의 문은 우리에게 얼마나 열려 있는가? 이것이 지혜입니까? 문제 해결은 어떤 귀인을 통해서 다가오는가? 이런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우리의 날이 얼마나 짧은가를 세어볼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12절을 보시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한번 계수해 보십시오. 한번 세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길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포기하십니까? 모세는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모세만큼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기도하면서 자기 시간을 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의 감각이 제대로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13절 보시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빨리 돌아와 달라는 거예요. 빨리 오셔서 하루살이 같은 짧은 시간을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기도합니까? 아침부터 하는 거예요. 14절 보시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시험 기간 동안에 이 벼락치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밤샘 벼락치기를 할 땐 오전은 아침이니까 버린다, 안 한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바보예요. 모세는 아침부터 주의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건 우리의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아침부터 주의 인자하심으로 채워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이요? 일생 동안 우리 일생이 주의 인자하심으로 채워져 즐겁고 기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가? 우리는 얼마나 서로 마주보며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을까? 길면 20년, 30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위로하며 살 수 있을까? 그 중에서 내 생활에 쏟아붓는 시간을 빼고 밥 먹고 자는 시간, 쉬는 시간 다 빼고 나면 정말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이 중요한 지각을 우리는 늘 잊고 있다가 기도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시간이 없구나.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톤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셨으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매너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